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한동안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대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일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죠? 네, 사순절, 여기 써있듯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절기, 교회의 명절, 사순절에 맞춰서 가장 먼저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은 그 순간 딱 그때뿐입니다. 수많은 이벤트들도 그 순간 지나가면은 다 끝이 납니다. 학교 입학, 졸업, 취업, 자녀의 결혼 등등 이 모든 일들이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는 순간도 딱 한 번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일들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어땠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언제로 돌아갈래?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상상들 때문에 정말 영화 같은 데서도, 드라마 같은 데서도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일직선적인 시간을 반복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적인 시간을 반복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가 어떻게 생겼죠? 보통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 안에서 침들은 계속해서 이 원을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제의 7시야 오늘의 7시는 다른, 엄밀히 말해서 다른 시간이지만 시계는 이것을 원으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7시라고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굴레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 말고도 사람들은 달력을 통해서도 매해를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직선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을 살지만 시계와 달력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시간도 같이 약속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력을 통해 365일이 지나면은
이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날이 내가 실제로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월 14일마다 저는 제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사건들을 이 시간 안에 가두고 다시 경험하려고 할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며 축하하며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생일을 매년마다 이제 지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신 날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그날을 반복해서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 달력에 표시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 정해놓는 시간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날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일과 제 결혼기념일은 저에게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날은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달력은 또 제가 가진 달력들과 다른 그런 이벤트들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이 달력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혼나죠. 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달력에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갑니다. 누군가의 약속, 누군가의 생일 등등 점점 우리 달력이 우리가 삶을 겪어가면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만나다가 헤어지면 그 사람과의 기념일이 달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제는 멀어지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은 우리의 달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달력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력에 남아있는 그 점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달력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회사의 CEO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달력에 교회 가는 날이 계속해서 적혀 있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봉사 이런 게 적혀 있다면 이 사람은 직업은 CEO일지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달력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맞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에도 시간을 통해 달력을 통해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이 반복된 시간을 만드시고 안식일 날 사람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가장 처음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가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왜 보내라고 한대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구원 역사의 시작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 태양열로 무교병을 구워 먹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히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모든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순절도 있고요.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팔절,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속죄일,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초막절,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과 출애굽기를 읽는 포로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것을 지키고 여호와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시간에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점을 찍어 놓은 곳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절기라고 부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표시해뒀고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사순절에 이제 여호와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보라색들로 우리는 사순절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시간들을 세 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들을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반복될 때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부활절기와 그리고 성탄절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부활절기는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은 오늘 말씀에 나온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지난 후 첫날,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난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정확하게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 4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전 40일을 사순절로 보내는데 실제로 세어보면 40일이 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럼 왜 주일을 제외할까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모여서 지키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이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신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방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독교도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날, 영어로는 로즈데이라고 부르고 이 날을 우리는 작은 부활절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순절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주보에 사순절에 뭐 하라고 나와 있죠? 탄속 음식 말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그래서 사순절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달력에 표시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조금이나마 아까 기도하신 대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순절을 어떤 기간으로 보내는지를 함께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이 부활절기에 진행했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도 부활절에 세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부활절을 세례 주기 가장 좋은 날로 여겼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주일 새벽에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세례받는 사람도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롭게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부활절을 가장 좋은 날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기 전에 뭘 하나요? 세례 문답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작년에 이제 청소년들 세례 교육을 했을 때 하루를 이제 세례 교육을 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작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이 세례 교육 기간 동안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스파이가 아닌가 검증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세례 받아야 될 부활절이 가까우면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집중 교육을 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기에 합당한 자인가 점검하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사순절을 보내면 될까요? 우리들도 이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들이 볼 때 정말
먼저 세례받은 자, 성도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봉사 못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달력 속에 이 달력에 적힌 일정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분이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이 시간들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열중모가 이제 남아 있죠. 그 구역 모임들, 대신방들 이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을 바쁜 가운데 확보해서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다시금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전히 이미 죽었어야 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디 교회 목사가 어떻게 했다더라. 저 모임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더라. 또 기독교인들이 이러이러한 부정을 저질렀다더라. 제가 그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겐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문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신의 부를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종교적인 권위로 지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가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복음을 그 물질과 힘과 권력을 더 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라고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거리, 피로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겁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시간에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특별하게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계속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성도로서 시간을 보내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시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핑계로 하나님은 뒷전이 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보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남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며 살아가려고 할 그때마다 스스로 다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을 가지고 싸우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